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로 칼빈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회개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생과 또 성화와 회개를 거의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은 넓은 개념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죄를 벗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화죠. 근데 이게 바로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의 그 두 가지 핵심은 뭐였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자가 성화를 체험하나 이 생에서는 죄 없는 완전함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책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죄의 오염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이제 싸워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절. 중생자와 육체의 정욕.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여전히 악의 불씨가 남아있어서 정욕을 끊임없이 분출시켜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시킨다. 성도는 정욕이라는 질병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충동과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이나 탐심 혹은 야망과 같은 악들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정욕 자체를 죄로 보지 않고 그 정욕을 느끼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죄가 된다. 이 강한 충동의 의지가 굴복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자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성 자체가 죄죠. 그런데 이제 이 어거스틴은 그 부패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충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의지가 굴복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어떤 정욕의 충동을 받기만 해도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 사실 이러한 정욕들을 우리 속에서 생기게 하는 인간의 부패성 그 자체를 죄라 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죽을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언제나 죄가 그들에게 있다고 가르친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칼빈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패성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 부패성 자체라기보다 그것이 이제 어떤 행동화될 때 죄가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한 거냐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하고 논쟁을 했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이제 그 어거스틴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나치게 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잖아요. 이 부패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표현을 수위를 낮춘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어거스틴도 그 부패성 자체가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1절 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바울은 모든 죄들의 근원이 되는 육체의 정욕을 가리켜 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얘기해요. 그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주의자를 싸우면서 그 사람들의 비난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수위를 낮춰서 얘기했었는데, 어거스틴도 똑같이 칼빈과 똑같이 부패성 자체가, 이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자체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1절 봅니다. 죄의 법이 제거되었으나 그 흔적은 남아있음. 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죄의 책을 이제 면한 거죠. 그러나 뭐가 남아 있어요? 이거 우리 이제 이렇게 잘하시네. 탁 나오네 그냥. 죄 책은 없어졌지만 죄의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죠. 자, 죄의 법은 제거되었으나, 여기서 죄의 법 할 때 이 법은 뭘 가리키느냐면 어떤 원리를 가리켜. 원리, 프린시플. 이 죄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지배를 받았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하듯이 그런 죄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은. 그래서 죄의 법은 우리가 이제 죄의 법은 제거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뿐이에요. 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거만 지금 달라진 거지, 죄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 그 뜻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이혼했어요. 이혼. 그냥 그 죄는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이미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빚을 갚아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책임은 예수님께 다 지셨죠. 그러나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요? 그 죄의 그 흔적, 그 죄의 오염은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를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 허망한 데로 빠지는 그런 성향이나 생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죠. 다시 말해서 부패해 있어요. 그게 벌써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지금 막 나쁜 짓을 안 해도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막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안 되죠. 요거에 벌써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 자체, 부패성 자체가 뭐다? 죄다. 12절, 인간의 본성적인 부패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게 태어났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성품에 새겨 놓으신 그런 성향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는 부패성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항하는 격렬하고 무법한 충동들을 정죄할 뿐이다.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에서는 순결하거나 순전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성도들의 죄악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을 봅시다. 13번. 죄는 그 책임으로 우리를 얽어맸으나 책임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치료되기까지는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반역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랬죠. 책임 속에서는 죽었다 이 말이 이제 죄책은 벗어났다 이거예요. 죄책은. 그러나 이 오염을 다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반역을 계속해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틴이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죄요, 동시에 죄의 형벌이요, 또한 죄의 원인이다. 이 어두움과 무지가 그 자체가 죄예요. 지금 뭐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죄예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또 죄의 형벌이야. 그리고 그게 또 죄의 원인이야. 무서운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이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요, 눈먼 마음의 오류 때문에 무언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바로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영이 멸망하는 것을 대적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육체의 무질서한 정욕도 죄요, 그 다음에 동시에 죄의 형벌이요, 또한 죄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이 자체가 죄고 죄의 형벌이고 죄의 원인이듯이 육체의 정욕도, 우리의 부패성도 그 자체가 죄이고 또 죄의 형벌이고 그 다음에 죄의 원인이다. 영혼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요, 불순종에 대한 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요, 또한 반역함으로 그것을 따르는 자나 오염되어 거기에 휩싸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체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는 사도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는 죄가 잊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언제나 죄가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의 다스림과 지배는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명령하는 바를 절대로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를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죄를 죽인다 그럴 때 죄를 없앤다 그게 아니에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더 이상 힘을 잃어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죄를 죽이는 방법, 굶겨 죽인다 된다 그랬어요. 힘을 잃도록 죄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부인하는 것 같아.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고 했지 않느냐, 욕심 자체, 이 자체는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요 이야기를 할 때는 자범죄 얘기를 한 거예요. 자범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원죄잖아요. 원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가 뭘 낳아요? 자범죄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일부 제세례파의 헛된 망상에 대하여. 이 제세례파는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자고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이 카톨릭에 대해서도 막 공격을 했지만,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부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유아 세례 같은 것도 부인해버리고, 하여간 자기들은 완전히 성경적으로만 한다 해가면서,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다. 이게 너무 합당하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거듭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주의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부패가 와요. 그래서 이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만 100% 순수한 교회를 만든다. 그런 사람만 세례를 줘가지고 100% 순수한 교회를 만든다.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겠지. 그럼 오히려 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회개의 문제, 성화의 문제에서도 그렇게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세례파가 여러 종류예요. 그래서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죄의 상태로 회복되었으므로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인도자이신 성령을 따르며 그가 주시는 충동 아래 있으면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 너무 참 그럴싸하죠. 우리 구원받았잖아. 새로운 본성을 받았잖아요. 새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회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막 죄를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안에 육신이 있는데. 오늘날에 비슷한 주장들이 많아요. 그 일부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비슷한 주장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일 뿐이다. 그리고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의인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이 부패한 육신 때문에 짓는 거지, 우리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는 그냥 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천국 갈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죄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구원파에서.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부패하죠? 이번에 저 구원파 세월호 막 사건 나면서 이 구원파가 얼마나 참
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봤죠.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될까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거하면 된다. 그냥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 알아서 하시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영국의 그 캐스윅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캐직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 성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너무나 참 그냥 기가 막혀요. 은혜스러워. 여러분이 애쓸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 맡기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십시오. 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싸하죠?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냥 해방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서 그냥 죄짓게 만들고 그거는 내가 살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냥 내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이런 성화로는 아주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정말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이제 성령운동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성화는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맨날 죄 그냥 죄 울렁증 걸리겠다 정말. 그러면서 너무 죄 그러지 말라고. 좀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맨날 그냥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회개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죄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맞는 말이지만 그런 말만 하면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구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칼빈의 얘기를 올렸어요. 우리는 이제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죄책은 없어졌지만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 오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딱 깨나고 보니까 죽었을 때는 어디 아픈지 묻었는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근데 이제 딱 깨나고 보니까 여기저기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하고 그냥 묻은 것도 보이고 그러죠? 느껴지고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이게 괴롭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부패성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저절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저절로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리하게 찔림을 받기 전에는, 때로는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맞기 전에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리하게 또 이렇게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망치로 치듯이 그냥 우리를 깨뜨리시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고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 첫째,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거룩해 하심을 위한 것이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다? 거룩해 하기 위해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다? 거룩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둘째, 우리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지만 우리의 육체의 감옥에 매여 있는 한 우리가 온갖 악행과 많은 연약함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전진해야 하며 온갖 악행에 얽히더라도 날마다 그것들과 어떻게 해야 한다?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세례파들, 또 제세례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그냥 안일하게 게으르게 그냥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아이고 이제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이러라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 구원받았다. 거룩을 위해.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을 위해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의 이 죄의 부패성이 이제 실제적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로 11절이 가르치는 회개에 대해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근심은 무슨 근심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뭘로 근심하는 걸 세상 근심이라 해야 돼요? 그냥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 무슨 살아가는 문제, 무슨 상처받은 거, 그냥 무슨 인간관계, 하여간 내가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살지 못하고 더 쉽게 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경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자, 이런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게 이 육신의 문제가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해가지고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염려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힌 게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걱정 근심으로 밤에 잠 못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거야. 사망을 이룹니다.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심이 다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슨 근심일까요? 자, 바울 사도가 근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항상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또 무슨 염려가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막 자신의 그 죄를 바라보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영혼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막 짐을 지고 있는 건 또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요게 무슨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런데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어, 교회 안에. 무슨 근심만 있어요? 온통 세상 근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참된 회개가 없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참된 회개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제 7가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7가지 이제 그 회개의 요소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함. 내가 이거 본문을 다 읽었나? 안 읽었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막 온갖 잘못을 범했죠. 음행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나, 그다음에 바울파, 베드로파, 무슨 파 막 분쟁을 하질 않나, 그다음에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 막 싸우질 않나, 그다음에 은사 문제로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질 않나, 그다음에 바울 사도를 그냥 막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사람이 없나, 부활을 부인하지 않나. 하여간 교회의 모든 문제의 백화점이었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혹독하게 책망을 한 거야. 혹독하게 막 책망을 하니까 막 예리하게 찌르고 막 망치로 막 두들겨 패듯이 그냥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졌어.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막 그러면서 그냥 7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들 진짜 회개는 이런 거 나타나야 돼요. 첫째,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 간절함은 뭐냐? 이 주의함, carefulness, 주의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생한 불만을 느끼게 된 사람은 그와 동시에 사탄의 올무에서 피하며 사탄의 괴계를 미리 대비하며 다시는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고 헛된 안도감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나.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막 이제 주의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변증이 있어요. 변증.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결국 용서를 얻음으로써 자기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마땅한 순종과 효도를 절대로 저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해 보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 자기 입장, 나 잘못이 없다고 막 변호하는 그런 변증이 아니라, 변명하는 변증이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를 입증해낸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이는 죄인이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며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를 내며
자기 자신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향한 배은 망덕함을 깨닫는 상태를 말한다. 막 자기가 밉죠. 내가 너무 밉고 내가 너무 그냥 막 화가 나요.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며 끔찍한가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한다. 간절함은 두려움의 결과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무슨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내리시진 않죠. 그렇지만 그 죄가 그 정도의 진노를 유발한다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리고 실제 또 징계가 두렵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두렵기도 해. 그렇죠? 내가 은혜를 소멸할까 봐 두렵기도 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간절함. 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간절히 주의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모함이 있어요. 의무를 행하는 부지런함과 또한 우리 죄를 인식할 때에 특별히 생겨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이제 잘해야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심이 있어요. 열심.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과연 어디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속에 생겨나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말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했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막 이거 생각하면 막 열정이 열이 나죠. 불이 나죠, 속에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근데 벌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벌함.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벌을 줘요. 벌을. 자, 어떻게 벌을 줍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스스로 형벌 집행자가 되어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이게 또 무슨 가학적이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러지? 이거 자기한테 고통을 가하는 거, 고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다르게 경건한 자는 부끄러움과 혼란, 탄식, 자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죄를 생생하게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런저런 감정들 속에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요거 자체가 형벌이야.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직면하는 거, 그게 형벌이야. 그러니까 왜 회개를 못하는 줄 알아요? 그 생생하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생각으로 빠져들고 싶은 거지. 막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에 직면하고 죄의 그 부끄러움에 직면하고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때 그게 형벌이라며. 그게 형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자체가.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7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 그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들어서 바울 사도가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를 그렇게 인용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간절함, 변증, 분노, 두려움, 사모함, 열심, 벌함.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참 이렇게 깊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막 파헤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와 다르죠. 자, 여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 살라는 건 아니죠. 은혜로운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지나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어져서
지쳐서 낙심하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살 가치도 없어. 그리고 가서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누가? 가룟 유다. 그건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결국 회개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고 죄를 파헤치고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죠. 그래서 베르나르는 칼빈이 존경하는 유일한 중세 신학자 베르나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근심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면?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근심. 그래서요, 이 죄를 지나치게 그냥, 여러분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자, 이렇게 회개한다고 해봅시다.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됐죠? 끝. 이거 회개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 그렇게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러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 요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그거를 정말 인정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좀 그 죄에 대해서 좀 느끼고 인정하고 좀 깊이 정말 여기 나오는 간절함, 변증, 분노, 두려움, 사모함, 열심,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 이제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런데 다음날 또 나는 정말 아들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방에 처박혀 있고 그냥 울상을 짓고 있고, 그 다음날에도 이것이 일주일씩 가, 한 달이 가. 자,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야, 요놈 진짜 회개 제대로 하네. 그러겠어요? 이제 근심이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며 근심과 불안의 상태 속에 있는 데서 이따금씩 걸음을 뒤로 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높고 청명한 대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쓰디쓴 쑥에 달콤한 꿀을 뒤섞고 그 꿀의 달콤한 향을 곁들여서 그 쑥을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쑥도 필요하고 뭘도 필요해요. 꿀. 그러니까 쑥은 뭐예요? 상한 심령. 그 죄를 정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그런 이 쑥이 필요하죠. 이 쑥이 없는 거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해요? 근데 꿀. 근데 이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죠.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동시에 주님의 선하심도 함께 생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죠. 우리 자신도 그냥 두 가지가 다 필요해. 내 자신의 그 죄성과 그 무익함과 무가치함과 이런 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은혜를 바라보기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이 회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삶은 평생 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